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쓸쓸한 추석, 그리고 가문이 폐쇄되어가는, 마무리되어가는, 그래서 이젠 별로 형제들도 모이지 아니하는 그런 어설픈, 엉성한, 남들이 다 추석 세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세대가 다 잘 추석을 세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게 온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을까요? 한 98%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앞두고 오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많이 심금을 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고향이죠. 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셨다가 나사렛, 어머니 고향, 아버지 고향,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고향. 원래 요셉은 나사렛,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어머니 고향에 가서 사는 거죠. 참 그때가 벌써 2000년 전인데 아버지 고향으로 안 가고 어머니 고향에 가서 칩거하듯이 30년 그렇게 산 거죠. 30년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지금도 나사렛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 식구들이 성주 순례 가셔서 나사렛에 가셔서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걷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린 시절 행하셨던, 그리고 잘하셨던, 그리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던 그런 동네에서 조금 더 가면 산동네, 여기 가나, 수리아에도 가나가 있어서 구별하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다, 가나가 두 군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여서 부르고 있죠. 거기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던 그런 동네가 가나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요한복음 2장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한번 찬양해 보실래요? 찬양대? 어렸을 때 많이 부르셨던 노래잖아요. 예, 거기까지만.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죠. 물이 주격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또 뭐 설교할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렇게 찬양한 교훈이 담겨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왜냐하면 이 탄소 C가 들어가서 포도주가 되거든요. 나머지는 물 성분인데 C가 들어가야 포도주가 되니까 탄소를 사람이 만들 수는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곳이어서 4세기에 콘스탄틴 로마의 황제가 그것을 기념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도 가나에 가시면 그 콘스탄틴 황제가 세운 그 교회 어마어마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잔치는 적지 않은 잔치이긴 합니다. 아시겠지만 손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 두세 통들이 물 항아리가 6개나 있는 집이니까 이 결혼식 잔치하는 집이 작은 가난한 집은 아니라는 거죠. 손님을 그 물통을 6개 두는 집이 그렇게 흔한 집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인데 그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어머니도 초청받아서 먼저 가신 것 같고,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2절 말씀에 오늘 본문 위쪽에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아서 그 결혼식에 참여합니다.
전체 제자가 다가 아니라 초창기니까, 아주 초기니까,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 부르시는 바로 앞쪽에 빌립과 나다나엘 그걸 부르시는 이런 장면이 나와 있는 거니까 아직도 제자 부르고 계시는 중에, 그러니까 아직 공생애를 정식으로 이제 해서 막 제자들 전체가 다 구성이 갖춰져 가지고 진행된 상황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말이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계속 이 날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잠깐 성경을 보실래요? 1장 29절. 1장 29절. 뭘로 시작하죠? 이튿날 됐죠? 29절. 그다음에 35절. 1장 35절. 또 이튿날. 43절. 43절. 이튿날. 그다음에 2장 1절. 날짜가 계산하기가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 그런 다음에 35절 또 이튿날이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그 이튿날 그 앞쪽에 29절 앞쪽에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한 그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받으러 오시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43절 또 이튿날 이렇게 하니까 계속 지금 연결해서 이튿날 또 이튿날 또 43절 이튿날 그 다음에 22절에 오늘 2장 1절에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요 앞에서 계산해 봐가지고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 셋째 날이 언제 셋째 날이냐는 거죠. 셋째 날이 다시 말하면 혼례가 시작되고 세 번째 날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식 날 당일날밖에 없는데 우리는 당일날도 딱 40분 그냥 마치 이렇게 빵 찍어내듯이 이렇게 찍어내는 그런 예식장 빌려가지고 40분 만에 다음 팀 여백이 별로 많지 않아서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줄에 끝나고 사진 찍고 있는데 아주 난색을 표하면서 직원이 와가지고 선생님 조금만 더 시간을 좀 빨리 해주시면 좋겠다고. 왜? 다음 팀이 먼저 와서 좀 또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려가는 그런 한국의 결혼 예식과 비교했을 때 당시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례 예식이 일주일짜리 잔치, 긴 집은 부요한 집은 2주짜리 잔치. 왜? 그 기간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음식과 포도주를 즐기면서 잔치로 위로하기 위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귀한 부자들이 사회를 향해서 공헌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예식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잔치가 일주일짜리면 사흘째 되는 날이면 중간에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만약 결혼식의 3일째라면. 또다시 말하면 또 1장 43절에 있는 것처럼 빌립을 부르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왜냐하면 계속 이튿날 하다가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럼 이튿날에 그냥 이튿날이라고 했겠죠. 그 다음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으라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세례 요한이 주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앞으로 봤을 때 1장 36절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로부터 사흘째인가? 그렇다면은 빌립 불렀을 때는 이틀째라고 하고 혼인잔치에서는 사흘째라고 해야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언제부터 사흘째일까요? 안식일부터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결혼식도 시작이 아니고 제자를 부르신 것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이후에나 월, 화, 수, 목, 금, 토 했지. 옛날에는 우리는 요일별로 그렇게 하지 안 살았습니다. 우리 초순, 중순, 하순 살았지. 그렇죠? 초순, 중순, 하순, 섣달, 금음.
정월 초하루 이렇게 살았지 우리가 하루하루 이름 붙여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농경사회에서 아무것도 변화될 게 없는데 무슨 시간을 12시간으로 24시간으로 나눠가지고 주야간으로 나누고 월화수 목금토 이름 붙여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열흘 단위로 살았습니다. 초순, 중순, 하순에. 다음 달 중순에 보자 그러지 11월 12일 날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민족이 가진 이 넉넉함이 시간이 날짜가 이름이 붙으면서 막 촉박해진 거예요. 우리가 다 다급해진 거예요. 분주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유태인들은 월화수목금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일 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안식하고 나서 세 번째 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수요일 웬스데이는 오딘이라고 하는 북유럽의 신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웬스데이는. 또 서스데이 목요일은 토르라고 하는 요즘 유명한 신 아죠? 영화 많이 보시죠? 망치 가지고 막 휘두르는 그 토르, 오딘의 아들 토르에 대한 토르 신에서 나온 말이 목요일 서스데이고, 프라이데이는 프레아라고 하는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 어때요? 온갖 잡신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무의식 중에 그냥 요일 붙여서 살지만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 주일날을 그냥 일요일 그렇게 하면 그러면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귀한 권사님, 제가 요가는 접신, 인도의 수다한 잡신하고 접신하는 그런 몸동작이었다. 아무리 그게 몸에 평정심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건강에 코어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장수하게 하지만, 원래 출발점이 잡신하고 접신하는 그런 동작에서 나왔다면 좀 기독교인은 주의해야 된다. 그 말 듣고 수영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꼬리뼈가 부러졌죠. 여러분, 정말 대단한 순종이죠. 강대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말씀을 오늘 왜 하실까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요일도 우리가 이거 진짜로 잡신의 이름을 붙인 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일이라고 하지 말고 날짜를 내일 보자, 모레 보자,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일부러 피해 갈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셋째 날은 안식일이 지나고 세 번째 날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왜 이 날을 세 번째 날 이게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은 그 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셋째 날, 창조하시고 셋째 날, 바다로 덮여있던 지구에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난 날, 하나님께서 다른 날은 빛이 있으라 하고 끝나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돼 있는데, 셋째 날만 두 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로 한번 쭉 넘어가 보실래요? 창세기 1장 9절. 창세기 1장 9절 보세요. 1장 9절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래요? 아멘. 그 다음에 12절 아멘. 다른 날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바로 앞절에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다 엿새 동안 창조하실 때 다 한 번씩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는데, 요 셋째 날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 나오니까 그날은 특별한 날, 복된 날 해서 유대인들에게 사흘째 되는 날은 결혼식 하는 날입니다. 안식 후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 바꾸자면 주일 지나고 월, 화, 수 사흘째 되는 날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안식 후 첫날부터 3일째 되는 날, 수요일 날 그렇게 결혼식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이 결혼식은 그래서 특별한 날이었다. 정말 가난과 노동으로 고달픈 서민들에게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는 가장 기다려지고 최고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 특히 음식과 포도주를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6개월에서 1년 동안. 포도주 준비하려면 옛날에 포도주 공장이 있어서 그래서 사다 먹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궈야 되니까 포도주가 제일 맛있었을 때가 1년 후거든요. 딱 1년째가. 우리가 뭐 몇백 년, 100년 된 포도주, 그 귀하다고 해가지고, 그때 일조량도 좋았고, 당도도 적당했고, 산도도 적당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포도주가 그냥 빈티지, 아주 좋은. 그래가지고 그거 사려고 한 병에 1억 이렇게 주고 사는 그 기사를 우리가 접하지만, 보통은 다 담아서 1년째 때부터 마시는. 6개월만 지나도 맛이 나고, 그리고 1년 짤 때가 제일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서 결혼식 평생 한 번인데,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포도주를 준비하는 거죠.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손님까지 청하고 명단까지 다 확보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포도주도 잘 준비했는데 이게 하객이 너무 많이 온 거죠. 원래는 초청장 보낸 사람만 오게 돼 있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 준비한 그 포도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이 빗나간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어쨌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낭패입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물은 석회 성분이 너무 많아서 물 직접 먹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대신 포도주를 마시는데 물 없이 어떻게 음식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또 포도주로 어떻게 음료수처럼 그렇게 마시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잔치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보통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조기에 종료된다. 그래서 주인에겐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어때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이렇게 하는 말이 그냥 공공연하게 그렇게 회자되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서 포도주는 필수품이고 일시적인 기쁨이지만 잠시라도 인생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늘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기회인데 포도주가 동났으니 잔치는 아쉽게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관여하십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그 10대에 요셉과 결혼하여서 예수를 낳고 이제 30년이 지났으니까 남편 먼저 보내고 남은 자녀들 키우면서 고생했던 그 어머니가 안타깝게 여겨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한테 대뜸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아무리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는 귀부인한테만 쓰던 말이다 라고 말해도 이게 그런 취지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영어로 한번 잠깐 자막으로 볼까요? 예. 무슨 뜻입니까? 왜 나를 끌어들이십니까? 네. 나를 왜 인벌브 하십니까? 왜 나를 끌어들이십니까? 어때요? 이게 귀부인에게, 귀족의, 왕비에게 할 말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것을 순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굉장히 까칠하신 분입니다. 어머니한테 여자여. 저도 어머니한테 늘 제가 우리 주님도 그러셨는데 어때 하면서 어머니한테 여자여 했다가 되게 혼났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기쁘게 우리 어머니한테 저는 여자여 그랬습니다. 여자여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깊지 않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또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어머니의 사이에 막힘이 없었다는 거죠. 소통하는 귀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요한한테 보라, 네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까칠한데 왜 이 일에 저를 끌어들이십니까? 매몰찬 거절인데 마리아는 화를 안 냅니다. 화를 안 내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말에 뭐 여자여 뭐 이런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대신 하인들에게 말하지요. 5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 보세요. 여기서 단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아들의 말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법상 맞잖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5절 말씀 잘 이렇게 나중에 가서 본문 위쪽에 있지만 표시를 해 두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장 38절에 천사로부터 네가 아들을 잉태할 거다.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잉태할 거고, 그리고 그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될 거라고 했을 때 여인 마리아가 했던 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말씀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런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고백하신 거죠, 사실은. 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기서 이제 딱 벌써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겁니다. 이거 아직은 아닙니다.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요청하시니까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 구하십시오. 내 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때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왜 이 일에, 엉뚱한 일에 끌어들이십니까? 내가 포도주를 만드는 일로 내 공생애를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명분이 하늘의 왕이신데 이 땅에 와가지고 시작하면서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 보충하려고 온 거 아닌데. 마리아가 그렇게 구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가 행할 것이니까 주님의 때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 주님께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서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인 거죠. 오늘 마무리하면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주님의 때, 내 때는 내가 영광 받으실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놀라운 때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내 영광의 때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때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 하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했으니까 그 하인들 하니까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 집에서 막일하는 노예 성격을 가진 종,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원래 이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에 보시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과 관련하여서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그런 귀한 그런 분들한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이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고 사실은 하인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어머니의 그 요청을 들으시고 때가 내 때가 아닌데도 행하시는데 물을 항아리에 물 채워라 그러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정결을 위해서 들어갈 때 손 씻고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항아리에서 물 바가지에 퍼서 그래서 물 씻는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흘려줄 때 물 씻는, 손 씻는 그런 개념이라면 뜬금없이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실까? 어련히 알아서 할까? 잔치 준비하면서 그 정도는 기본일 텐데 물이 가득 차 있었다면 주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6개들이 이게 두세 통 드는 물항아리인데 한 통마다 성인 한 사람이 우물가에서 저올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두세 통 들면 그 항아리는 제법 큰 60리터에서 100리터가 넘어가는 큰 항아리였으니까 아무리 아구가 좁아서 속을 들여다볼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잔치를 준비하면서 그 정도의 손님들 올실 하객들을 예측하고 정결 예식을 행할 물을 가득 6항아리에 다 채워놨을 텐데, 그래서 다 만약 다 쓰고 사흘째 되는 날이니까 뭐 결혼식이 사흘째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비어 있고 마지막 6번째 항아리가 있기 때문에 저기 하인들이 이 물을 채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안 그렇습니까? 다 비어 있다면 이것은 낭패이니까 물을 다 채웠겠죠. 그런데 어쨌든 몇 항아리는 남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물을 안 채운 건데 우리 주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항아리에 종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의 물은 있었을 텐데 아직 보충할 필요가 없는 정도에 비어 있었다면 직무유기고 눈에 드러날 정도는 아니지만 항아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에게 주님께서 물 채우라고 하니까 얼만큼 채웠습니까? 9기까지 물을 채웁니다. 가득 채웁니다. 오만 인상을 다 쓰면서 투덜대면서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 채우라고 하시니까 억하심정에 투덜대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대충 얼추 비슷하게 어느 정도까지 하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이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동네 우물가에 가서 물 이렇게 떠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산 윗동네라 산 위에 우물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물이 나는 밑에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 산에서 뭐 높은 그런 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두세 통씩 항아리 하나 채우려고 하면, 물 채우려고 하면 그 얼마나 먼 거리인데, 게다가 100리터씩 채운다고 해보십시오. 600리터인데 600리터면 2리터짜리 생수로 600개입니다. 300개. 2리터짜리 생수로 300개 들어가는 거. 여러분 2리터 그 물로 300개, 이게 작은 양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양이죠. 그럼 물을 갖다 채우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물을 채우는 것은 그냥 마지못해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만 포도주를 애타게 찾고 있는 연회장에게 맹물을 갖다 준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마지막 믿음의 관문인 거죠. 마지막 믿음의 관문. 일이 성취되는 그 마지막 그 문턱을 주의 백성들이 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관문이라는 거죠. 물 채우는 것은 누구나, 아기까지 채우는 것은 성실한 사람, 다 성실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다고 하는 것은 용기이고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할 5만 가지 이유가 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못할 그런 이유가 5만 가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무슨 봉변을 당하겠다고 연회를 주관하는 책임자에게 이 물을 떠서 갖다 준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말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아멘. 마지막 관문을 넘은 주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큰 축복인 거죠. 여기서 이미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포도주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물에다가 안수기도도 안 했는데, 요즘 가짜 교주들이 물 가지고 장난 많이 치거든요. 생수라고 이것을 맹물인데
그 교주가 손 씻은 물인데, 더러운 물인데 그걸 갖다 먹으면 이 속병이 다 낫는다고 해가지고 한 통에 10만 원씩 주고 사거든. 그것도 2리터짜리가 아니다. 1리터짜리. 그냥 맹물인데. 우리 한국에 교주들이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친 거예요. 물 가지고. 그래서 하인들은 포도주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물로 된 포도주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으니까 하인들이 맛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었던 거죠. 포도주를 맛봐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을 맛보는 것. 포도주를 맛보는 것은 그것은 연회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인들은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신나게 실명나게 떠들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라서 신랑을 부릅니다. 10절 말씀. 신랑을 칭찬하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엉겹결에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엉뚱한 사람이 지금 칭찬받는 거예요. 지금 물도원 하인들,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준 하인들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이것을 발견하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마리아가 칭찬받아야지. 그런데 엉뚱한 사람, 다시 말하면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이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한 주의 백성들에게 자기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주 특별한 최고급 포도주. 이 세상에 단 한 잔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포도주는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직접 빚어주신 최고의 포도주를 그 잔치에 남아있던,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아있던 모든 하객들이 다 마시고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맛의 창시자, 최고의 요리사, 우리 주님께서 빚으셨으니까 그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정말 소믈리에가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최고의 맛.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라고 감탄했던 것처럼, 만나,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모두를 만족시키고도 남는, 항아리당 1000리터까지, 그러니까 65에서 100리터, 총 600리터에서 1000리터 정도 되는, 정말 생수로 300에서 500개가 넘는 그런 작은 마을 결혼잔치에 다 쓸 수 없을 만큼. 그렇죠. 그것은 6개들이 물통은 왔다가 가고 총 인원을 계산해서 6개의 물통이니까 마을 사람들한테 넘치는 어마어마한 그런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귀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해볼까요? 다 소진을 시킬 만한 요구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10억의 인구, 한 100억 개의 요구를 하더라도, 1000억 개의 요구를 해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소진시킬 수 있는 요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번잡스러울까봐 기도하지 않으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니 내가 지금 신앙 4대째인데 나까지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뭐 해주십시오, 뭐 필요를 하고 하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머리가 너무 아프실까 봐. 그래서 우리 추석 명절에 우리 하나님 좀 쉬시라고. 그래서 나는 좀 기도를 좀 쉬는, 나는 하나님한테 간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 지금 아주 초신자들 열심히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응답해 주시라고 나는 잠깐 양보하는 그런 요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주님은 상관없지만, 자신의 때가 아니었지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했습니다. 첫 표적이라고 하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7대 표적, 그렇죠. 7가지 표적을 일부러 요한이
딱 선별해서 이게 첫 표적이거든요. 첫 표적. 그런데 이 첫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보다 시작하는 이라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첫 번째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첫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사건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것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엄청난 일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포도주를 먹는 일인데 이게 정말 인류 역사상에서 유일무이한 일 아닙니까?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포도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어마어마한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멘. 놀라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더 온전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충만해지고 마음껏 누리는 기적과 같은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창조하시는. 그래서 이 가나라고 하는 마을 이름이 뜻이 뭐냐면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조하다, 형성하다, 얻다, 취득하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나의 동네에서 이 혼인잔치가 물을 포도주로 창조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영광, 우리 주님은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한 번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이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라.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거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라.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멈추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나로부터 시작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온전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거대한 것, 기가 막힌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포도주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54절 55절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거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이거 종말론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 물 가지고 포도주를 빚어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잊어버리고 나가면 띵킹하지 않으면 기빙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생스 기빙데이, 이 추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지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싱크가 생크가 되는 그런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